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모스서 3장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의 기억이 나시나요?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지만 자기들과 국경을 삼고 있는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지만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던 상황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도 안정적인 시기지만 북이스라엘은 엄청 잘 나가는 그런 나라였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상을 꼬치꼬치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모스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지혜로운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서 막 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다. 너네 이것 때문에 잘못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의 죄악상을 하나씩 두 개씩 얘기하면서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앞으로 모이게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어때요? 그런 주위의 나라도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멸망시키긴다 하지만 정말 잘못 살고 있는 자가 누구다? 바로 너다. 라는 말로 지난주 2장까지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우리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죄악은 이것이야 라고 말한 것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민족을 그냥 뭐 일반 다른 민족과 같이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를 어디에서 인도해냈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그런 너희 족속이란 거예요. 여기는 모든 족속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도 한 민족이에요. 근데 나라가 나눠졌죠. 그리고 지파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출애굽할 때 시켰던 똑같은 민족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하고 함께 다른 족속하고는 다르게 내가 대우를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오늘 그렇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잘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오늘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나와 뜻이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두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처음에 어때요? 그 백성을 택하고 출애굽할 때는 시내상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부부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뜻이 통하면 어때요?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뜻이 맞지가 않아. 서로 싸워. 그럼 어떻게 하죠? 집사님, 어떻게 해요? 이혼해야지. 요즘 이혼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같지 않으니까 이혼하는 거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하고 하는 게 뭐예요? 요지가? 네가 왜 내가 보낸 선지자 내 뜻대로 살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서 3절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이 동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길을 같이 가는 것도 동행이지만 살아가는 것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뜻이 맞으면 동행하는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뜻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비유예요, 비유.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는다. 이 말이 뭐예요? 움켜쥐으니까 수풀이 막 흔들리고 하지 않겠어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덫을 땅에 놓지 않은데 어떻게 새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나 이거지. 덫을 놨으니까 새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뭐 반대의 얘기,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어때요? 그 선지자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데 왜 행하지 않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반대로 말하는 거 있죠. 야, 너 그거 안 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말씀을 했는데 왜 너희가 따르지 않으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4절부터 8절의 말을 읽으면 왜 이렇게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데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거꾸로 꼬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의 요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을 했는데 왜 듣지 않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것을 해서 안 들었을까라는 것을 이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조목조목 말하는 것이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아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당시는 이제 궁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나라의 우리 조선 시대를 떠올려 보면 궁들이 많이 있죠. 뭐 여기는 왕의 처소, 여기는 여왕의 처소, 뭐 별관, 뭐 이런 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10절에 보시면 자기 궁궐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포악과 겁탈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일을 행하는 줄을 모른대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자기들은 궁궐에 앉아서 지시를 하는 거지. 야, 누구 뭐 그 세금 더 걷어와 하면서 누구 뭐 자기 뜻대로 맞지 않으면 죽여버려. 뭐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왕이 뭐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왕이 그죠. 어명을 내려서 죽게 한다거나 뭐 뺏게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시계의 말은 이걸 뭐라고 하죠? 갑질한다 하죠. 그런 표현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또 뭐 많은 땅의 모든 사면에 적이 있대요. 그리고 뭐 궁궐들을 또 약탈도 하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죠? 이거는 어느 정도 뭐 비유 같은데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조각을 건져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건져낼 수도 있는데 너희는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또 요즘 말하면 그러죠. 부익부 빈익빈. 백성들은 못 살고 뭐 이게 정치 세력이나 좀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궁이 여러 개예요. 겨울 궁도 있고 여름 궁도 있고 상하 궁도 있대요. 상하가 뭔가 아시죠? 코끼리 뿔 상하. 그거로 아마 궁궐을 또 짓는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하로 만든 궁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가 이런 제약을 짓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서 파괴한다는 말은 궁만 파괴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 궁궐도 다 멸망당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잘못 살고 있는지를 이런 말씀의 비유 비슷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죄악성을 하나씩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귀에 들어올까요? 물론 뭐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때요? 힘드니까 아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유층이나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잘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 선지자 얘기는 들을 건 못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이렇게 부를 번성하게 나라를 튼튼하게 한 거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장에. 우리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 4장 1절에서 3절도 제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4장 1절에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만큼 잘못하고 있는지 그 제약을 요약해 놨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거 있죠. 그러면 암소들이면 여자들을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부유층, 잘 나가는 그 청에 그 여자들 있잖아요. 사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너희의 힘없는 자를 학대해요. 그러니까 못 사는 자를 학대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자기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장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술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게 해주면서 그죠?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요. 뭐 요즘 같으면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왕이 있고 왕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왕비가 왕 몰래 막 안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술을 마시기 위해서 안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왕은 눈을 가리게 하고 자기들은 또 그런 안 좋은 일을 그냥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라는 표현으로 해버리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4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4절과 5절이 뭐로 보여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기 잘 한번 봐보십시오. 이들이 어디서 드리죠? 베델 그리고 길갈에서 제사를 드린대요.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처음 나라가 시작될 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빼앗길 것 같아서 어떤 방법을 세우죠?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우죠. 여호와 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쭉 이어오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단에는 없는데 아마 베델이라는 곳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또 제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래서 이들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했대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송아지 앞에 열심히 제사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얼마나 잘 드리는가 하면 아침마다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요. 또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이들이 그죠? 뭐 수원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이 수원제나 낙헌제는 자기들이 자원해서 기쁠 때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방법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요즘 같으면 매일매일 새벽기도 드리고요. 3일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요. 헌금도 잘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린대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교회로 따지면 교회에 나왔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 내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좋잖아요.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 오해의 시작이 뭐예요? 첫 나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단과 베델에 잘못된 그 여호와 송아지 제단을 만든 것에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시작을 지금 여로보암 있을 때까지 두고두고 잘못했다고 선지자도 보내고 많이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신천지 아시죠?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죠.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뭐라 생각할까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대요. 자기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자기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간대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저 사람 이단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제 밖에 세상에 있는 교회보다 자기들이 더 열심히,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말씀 열심히 보고, 그러고 한다요. 그래서 그들은 일반 교회에 가면 은혜가 안 된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들을? 지금 북이스라엘 민족이 신천지와 같은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로보암 왕 때 만들어 놓은 그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이 잘못됐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열심히로 자기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들도 어때요? 그냥 대충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지극정성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드리면 드릴수록 진노예요, 진노. 진노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면 할수록 더 악화돼요. 더 죄를 플러스 시킨대요. 그런데 이들이 깨닫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대요.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백성을 압제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참 이런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이단도 빼고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교회 나와서 성도님들이 나 예배 잘 드려 라고 하고 있는데 말씀을 오해한다면 오해해서 살아간다면 어때요? 그건 더 큰 오해가 나의 오해가 어때요? 내가 오해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때요? 우리 식구가 우리 공동체가 잘못된다면 쉽게 말해서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 길로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눈앞에 아찔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 아찔합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노가 아니고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맞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냥 목회자가 앞에서 선포하고 그 말씀 아멘 아멘 하고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물론 맞죠. 그런데 여러분 또한 이런 목회자가 잘못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여러분을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에게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보면서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저는 누구누구 목회자 말씀 잘 듣고 예배 생활 잘했는데 왜 제가 지옥 가야 돼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 목회자 잘못 가르친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내 잘못인가? 억울해 하지 않을까요? 나는 앞에 목회자 따라서 잘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은 신중하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가 해석할 수 있고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을 100% 아멘 아멘 물론 좋지만 그 안에 말씀이 정말 올바른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여러분께서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배우고 또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끔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깊게 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또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임금까지만 하고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잘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가 잘못 살고 있을 때 너희한테 미리 선지자를 다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재앙의 이유도 다 보냈어. 이런 거 이렇게 보냈는데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동안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 예를 오늘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예를 드립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출사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파충류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영을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6절에서 11절에 공통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거기 줄을 쫙쫙 끊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예고하면 6절에서 7절은 기근이에요. 기근.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비가 안 오면 어때요? 추수할 수가 없으니까 배고픈 거죠. 그래서 기근이 있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뭔가 하면 그 이전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 끝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엘리야, 엘리사 시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이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뭄을 주셨어요. 비를 안 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백성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대요.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9절입니다. 9절은 뭐예요? 우리가 일전에 한번 배웠던 성경이 있죠. 요엘서입니다. 메뚜기 재앙. 여기 보면 뭐예요? 깐부기, 파충이 이게 다 메뚜기거든요. 그래서 9절 하반절 이렇게 빈 공간에 요엘서라고 써놓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도 이들이 이제 남유다 사람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보고도 아이고 우리 일 아니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돼서 세 번째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10절과 11절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요. 그 전쟁 속에서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전염병이 일어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많이 죽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한 거죠. 그게 어떤가 하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아람의 침략.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침입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 왕이 그죠? 뭐 선지자를 찾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침략을 위기 속에서 구해냈죠. 그런데 위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이렇게 3번이나 줬는데 너희는 어땠다고요? 내게 안 돌아왔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을 당했어요. 가뭄, 식량난, 그리고 깐부기, 메뚜기 재앙, 전염병, 뭐 전쟁도 일어났는데 성읍들도 다 무너졌대요.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한테 돌아온 자가 없었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선포해야 되죠? 이 시점에 뭘 선포해야 될까요? 이제 나는 도저히 너희한테 기회 3번이나 줬어. 그런데 이제는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15절,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잠깐만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래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건 어떤 뜻으로 우리는 보통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난다라고 하면 뭘까요? 기쁜 마음으로 만나죠. 아,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천국 가겠구나. 우린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만나기 준비하라는 뭐죠? 반대입니다. 너희 나라 이제 멸망할 거야. 그 멸망시키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만날 준비해. 쉽게 말하면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 의해서 집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제 부모님 만날 준비를 하죠. 그러면 부모님 만나면 뭘 할까요? 부모님이. 그런 만날 준비를 해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요. 나는 잘했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잘못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해 있습니다. 성경.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13절이 선지자가 야 너희를 멸망시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요약 설명을 했습니다. 어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너희가 땅을 밟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너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니까 만날 준비해라고요? 어째라고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만난다고? 완전히 폭삭 멸망시키면서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외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식의 반응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듣습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인해요. 나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니나 잘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류의 사람.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뭘 잘못했지? 이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얘기를 들으면 좋은 얘기는 막 잘 들리죠. 근데 싫은 얘기를 하면 어때요? 듣고 싶어 할까요? 저도 저한테 싫은 얘기하면 물론 듣긴 하죠. 근데 진짜 그거 맞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서 부인도 하고요. 나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부인한다고 끝난다고 그게 그냥 끝나면 좋은데 앞으로 다가올 예견된 예언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다고요? 지금 내가 듣는 거에서 끝나버리면 좋죠. 아, 그래. 내가 듣고 끝낼게. 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은 뭔 말이죠? 야, 준비해래요. 어떤 준비? 너 죽을 준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제가 두 가지 종류 사람 얘기했잖아요. 전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5절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은 이 선지자 얘기를 경청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인하고 아니야.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제사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는데 왜 나를 멸망시켜?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보면 참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듣게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제가 아까 좀 길게 설명했지만 비유로 딱 한 가지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제약사항을 외친 선지자 아모스. 근데 이 제약사항에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노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좀 계속 인내하면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마침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거 얘기를 듣고 너희가 돌아온다면 라는 마음은 있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죄악을 상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너 잘못했어. 크게 그냥 잘못했다면 인정하지 않지만 상세하게 너는 이거 해갖고 잘못했는 거 맞지? 이거 했지? 라고 말하면 뭐라 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없잖아. 그게 맞으면. 세밀하게 상세하게 죄를 말을 하면 그게 맞다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몇 가지를 여러 개를 말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하나님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또 잘 안 먹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게 제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지금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이 어땠다고요? 번성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께 그런 게 또 이 번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매일 제사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잘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송아지 하나님께.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북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제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 하나님 잘못 믿고 있다라고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가 더 플러스 된다고.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맞잖아요. 맞죠? 그런 걸 누가 얘기했어요? 제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런 사실이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봤는데 이게 다르다면, 잘못됐다라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방법이 구원받는 그거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때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맞는지, 정말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는 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지, 목사인 저는 맞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지금 전하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까요? 맞을 거야. 저를 믿어주는 건 고마운데, 맞을 거야 하고 그냥 100% 아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는 몇 명 안 될걸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제대로 듣고 올바르게 여러분이 판단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라고 하는 것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당시 이 아모스가 외쳤을 때가 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세 가지 미리 보내주셨잖아요. 세 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막 보냈어요. 이게 해도 안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은근히 또 기대도 하고 있었어요. 이 선지자 보내서 돌아온다면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잘못한 거 내가 눈 감아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 보여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의도를 한순간에 그냥 깨트려 버리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끝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별표. 끝내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재앙을 보내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오해,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모스서 3장, 4장을 통해서 두 가지 키워드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해와 깨달음.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랑의 실천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오해가 있는지 살피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혹여나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고 있는 그런 거슬리는 오해가 있는 건지 없는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내가 했던 이런 행동이 잘못된 거였나? 또 내가 전에 들었던 말씀이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었나?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거 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잘한다라고 오해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계속 플러스 시키는 거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